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반도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한 면만 바다에 맞닿아 있고 나머지 세 면은 다른 나라의 국경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나라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그 많은 가운데서 북쪽, 정확하게는 북동쪽이죠. 북동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위에는 어떤 나라가 있죠? 북한도 있고 그 위에는 맞아요, 중국이 있죠. 그리고 러시아도 맞닿아 있고, 네, 맞아요. 그렇듯이 이 아람이란 나라가 솔로몬 왕 아시죠? 솔로몬 왕 때는 꼼짝 못하다가 이스라엘이 막 죄를 짓고 분열하고 싸우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잖아요. 자기의 나라가 선택한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람 나라를 크게 키워갖고 혼내주는 그런 채찍의 도구로 아람이 쓰임받고 있었어요. 여기서 보면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나옵니다. 나아만은 자기의 주인, 즉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군대 장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군대 장관이 자기 왕에게 그렇게 크고 존귀한 자라고 역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왜냐하면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 일에 충성되게 잘하면 그 명성이, 자기의 이름이 이렇게 넓혀지죠. 마찬가지로 의사도 병을 잘 고쳐야 그 의사가 좋은 의사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까? 판사도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지 그 판사를 의롭다고 사람들이 여기듯이 이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도 전쟁에서 항상 이겼기 때문에 자기 주인 왕에게 존귀하고 큰 사람으로 역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자기가 실력이 뛰어나서 이긴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람을 도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람이 착해서가 아니라 지금 엇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주기 위해서 아람을 사용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나아만 장군은 큰 용사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주인에게도 그렇게 칭찬과 존귀한 자로 역임을 받았습니다. 왕이 이게 대신들과 함께 식사할 때도 왕 옆에서 항상 또 음식을 나눴을 거예요. 그리고 왕이 이렇게 추석 선물을 줄 때도 나아만에게 큰 선물을 또 줬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한 가지 나아만에게는 남들에게 알리지 못할 그런 한 가지 핸디캡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나병 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나병이라는 것은 한센병이라고 지금도 그 병을 앓고 있는 그런 환자들이 있어요. 이거는 조금 무서운 병이기도 해요. 처음에는 피부병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살 안으로 들어가다가 이 몸을 곪게 만드는 병입니다. 그래서 그 곪은 자국이 이 몸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심각한 경우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여러분, 너무 징그러운 얘기지만 세수하다가 귀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도 있고, 양말을 벗었는데 발가락이 그냥 양말과 함께 벗겨지는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아플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이 병은요, 우리의 그 통증을 느끼는 감각을 마비시켜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면서 죽어가게 하는 병이 바로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무서운 병을 나아만이 앓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만 알고 있었을까요? 나아만과 하나님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나만이 나병 환자라라고 막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러한 나병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몰라요. 내가 죄를 행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죽어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게 우리는 죄도 짓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얼마나 상상해 보세요. 군대 장관이에요. 멋진 갑옷과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는 수만의 군사들이 우러러보고 있어요. 근데 전쟁을 딱 치르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갑옷을 벗고 쉬는 시간을 가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장군님도 갑옷을 벗으시고 한번 쉬십시오 라고 해야 돼. 아니야 난 됐어 하면서 이렇게 땡볕 더위에서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갑옷을 벗지 못하는 그러한 말 못할 사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나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나만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 아세요? 혹시 여러분 조그맣던 크던 죄를 지어본 적 있습니까?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나 죄 지었다 라고 엄마한테 바로 얘기하거나 선생님한테 얘기합니까? 아니죠. 감추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누가 아무개야 하면 네? 하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렇게 두려움에 쌓여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죄인의 인생, 그것이 바로 나병 환자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인생이 나만과 같이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끝을 내고 있진 않아요. 다행히도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포로로 잡아온 한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우리 제인이나 우리 솔비 같은 예쁜 그런 여자아이가 있었을 거라고 상상이 됩니다. 근데 이 여자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뭐 밭일을 할 수 있겠어요? 뭐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나만 장군의 부인의 시종, 그러니까 잔심부름하는 그런 여종으로 붙여준 겁니다. 그랬더니 나만 장군 집에서도 갑옷을 입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때는 벗었겠죠. 근데 그 소녀도 같이 그 벗은 나만 장군을 보자 깜짝 놀랐던 거죠. 그렇게 멋있고 그렇게 용감한 그 장군이 그 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집에서는 봤던 거예요. 근데 이 소녀가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우리 고향에 선지자에게 가셨으면 저 병이 나으실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사모님 아니 부인에게 들었고 부인은 나만 장군에게 이야기를 하자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리고 명예와 부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최고의 의원들도 데려와서 고쳐보려고 했지만 고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약이 있든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구하고 싶었던 심정에 마침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에게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왕에게 청합니다. 이째저째 해갖고 또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그러자 왕은 그래 갔다 오게나.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아끼는 그런 군대 장관이니까 갈 때 편지도 써주고 그리고 선물도 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쓴 편지도 보내고 그리고 왕이 건네준 선물도 주면서 또 창피하지만 내가 환자입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아니 내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시험해보고 할 수 없는 일을 시켜본 다음에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구나. 나에게 시비를 거는구나 라고 버럭 화를 내고 옷을 찢으면서
당황해했습니다. 또 나아만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여기 병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왜 그렇게 문전박대를 합니까? 라고 하면서 실갱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근데 왕이 옷을 찢은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자기 마음의 괴로움과 자기가 풀 수 없는 문제를 맞닥뜨릴 때 옷을 찢는 유대의 관습이 있거든요. 근데 이 소식을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들었던 거예요. 왕이 옷을 찢어? 큰일이 났구나. 근데 참 신기하게도 엘리야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사환에게 편지를 써서 이만저만 하니까 나에게 오시오 라고 나아만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환은 편지를 들고 엘리사의 편지를 들고 막 뛰어갔겠죠. 급한 일이니까. 여기 딱 궁정에 딱 도착하니까 계속 왕하고 나아만하고 실갱이를 못 고쳐, 고쳐줘, 못 고쳐, 고쳐줘 하면서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 사이에 편지가 딱 도착한 거예요. 딱 나아만이 읽어보니까 주소가 잘못됐네. 내비게이션 바꿔 해갖고 왕궁이 아니라 엘리사의 집 해갖고 다시 내비게이션 딱 켜갖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저기 멀리서 자기가 장군이니까 마중 나올 줄 알았어요. 웬걸? 아무도 없고 문은 그냥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나아만이.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까지 한 번도 왕 외에는 기다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신하들이 다 모여야지만, 자기의 부하들이 다 모여야지만 자기는 나중에 딱 이렇게 왔던 그런 문화 속에서 살다가 누군가를 자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그런 시간이었지만 나아만은 그래도 일말에 희망을 갖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삐그덕하고 문이 열렸네요. 그러자 자기가 생각했던 그 선지자 엘리사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엘리사 차림은 아닌데 어떤 한 사환이 나왔습니다. 보니까 엘리사가 아니라 그의 종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하고 쾅 닫고 들어간 거예요. 아니 존댓말을 써서 장군님 한번 해보시죠. 부탁을 해도 들을까 말까인데 너는 가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갔다 말았다 하시오 하고 탁 닫고 온 거예요. 기다리게 한 것도 기분 나쁜데 반말한 거는 더 기분 나쁘고, 그리고 요단강이라는 강도 지금에 생각해 보면은 엄청 큰 강이, 한강처럼 큰 강이 아니었어요. 약간 시냇가 같은 그런 조그만 그런 냇물이 흐르는 그런 강이었던 것이에요. 물론 홍수 때는 되게 불어나는 강이지만요. 하지만 자기가 온갖 방법을 다 써본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물로 씻는다는 것은 병치레에 병을 낫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나아만은 버럭 화를 냈죠. 어떻게 나아만이 화를 내면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부위에 손을 얹고 또 그가 나에게 안수하여 또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나아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엘리사가 나에게 와서 내 아픈 부위를 손을 얹고 그의 하나님을 부르고 또 그렇게 나의 병을 고쳐줄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지금 나아만의 머릿속에 가득 찼냐면 자기의 생각에 가득 차고 있습니다.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줘야지. 왜 내 뜻대로 안 하고 당신 뜻대로 해? 나 기분 나빠.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거짓말하고 속이고 미워하는 것도 죄지만,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뜻한 바대로 할 거야, 내 성질대로, 내 기분대로, 좋으면 내 친구들 다 좋고 싫으면 다 싫고, 그게 바로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디 밤에 가면 쓰레기들 많이 내놓잖아요. 그거 보기 좋아요? 안 좋죠? 냄새도 나고 만지기도 싫고. 근데 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다. 여러분들이 만지기 싫고 냄새 맡기도 싫은 그 쓰레기들보다 내 마음이 더 부패 있고 더 거짓됐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이 자기 뜻대로 그렇게 했다면 병은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내 뜻대로, 내가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내가 거짓말 한 개 했으니까 이제는 착한 말 조금 더 해야지.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 뜻대로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리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날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무엇인지. 무엇이 믿음입니까? 내 생각을 버리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믿는 것. 천지창조될 때, 그래?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됐대? 그거 어떻게 했대? 야, 그거도 안 돼,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만이 원했던 건 뭡니까? 내 이유 아프니까 이렇게 손 넣고 약도 좀 바르고 위에 뭐 이렇게 무당들이 하는 뭐 딸랑이 같은 좀 흔들어 주고, 좀 옷도 있잖아요. 좀 이렇게 건사하게 입고 막 이렇게 좀 부닥거리 좀 해주고, 그렇게 좀 한 다음에 낫게 좀 해줘야지. 이게 뭐야 지금 얼굴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여러분, 또 이 죄 문제는 종교적인 의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은 원했죠. 자기가 느낌이 와야 되고 경험을 해야지 또 믿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인이 여인이 자기 딸 낳는 거 우리가 봤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거 봤습니까? 부활하신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어요. 우리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았어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만처럼 내가 경험해야 돼. 내가 느껴야 돼. 내가 뭔가 감정이 있어야 돼. 뭔가 벅차오르는 감동이 있지 않고서는 내 마음은 움직이지 못할 것 같아.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지만 결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선행이나 착함이나 종교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나아만은 요단강 요단강, 야, 우리 아람에는 말이야 다메섹도 있고 아바나와 나르발이라는 강도 있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 물량도 많고 고기도 많고 거기서 우리가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그래 하면서 내게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 문제를 내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으세요.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길이야. 여기 가면 성공할 것 같아. 여기 가면 행복할 것 같아. 여기 가면 즐거울 것 같아. 여기 가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라고 내가 보기에 좋은 길, 내가 보기에 알맞는 길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길들을 가라고 권해줘요. 야, 거기 가지 마. 야, 취업 잘 되는 그런 과를 선택해야지. 야, 거쪽에 가면 못해. 굶어 죽기 딱 알맞아. 그러니까 조금 더 돈 잘 버는 곳, 그런 곳으로 가.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필경은 어떤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만도 이러한 자기의 이 문둥병을 갖고 있었지만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을 자기가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시오. 이 방법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는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바로 믿음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첫날에 믿음을 배웠죠. 그리고 둘째 날에는 믿음의 선포, 우리의 말로써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완성하는 건 뭘까요? 바로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아는 믿음이 있다면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알아. 나 그거 11조 내는 것도 알고 주일 예배 잘 참석하는 것도 알아. 그러고 말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말도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신앙 고백을 따라서 살아가는 순종의 삶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에게 정해주신 길은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 엘리사가 나만에게 이러한 방법을 알려주셨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러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곧 길, 유일한 길, 내가 곧 진리, 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 그리고 생명이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사도행전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 확증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확증은요,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가 편지를 써요. 예전에 왕이 편지를 쓰면 어디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누가 중간에 뜯지 못하게 도장을 꽉 찍습니다. 그리고 도장도 안 돼. 그래갖고 여기서 촌농을 떨어뜨린다거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왕의 편지다라고 해서 전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나아만에게도 요단강에서 7번 자기 몸을 씻는 방법이 있었다라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이라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아만은 자기의 몸이 씻김 받는 그 방법을 알았어요. 여러분, 나아만이 과연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었을까요? 아, 설비는 있고 또 씻었다고 생각한 사람, 내리세요. 아니죠. 어떻게 씻습니까? 우리 종수는 아니다. 본문에 읽었듯이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만 혼자 온 게 아니라 많은 신하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 신하들 앞에서 자기의 옷을 다 벗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죄가 드러날 때, 내 잘못이 드러날 때 어떤 기분이 듭니까? 창피하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수치감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은 죄도 그렇지만 내가 있는 환경도, 내가 어찌할 수 없었던 환경도 우리 죄 때문에 부끄러워합니다. 목사님은요, 중학교 때 말썽을 많이 피웠는데 제일 두려웠던 거는 엄마 데려오라고 하는 선생님 말이었어요. 엄마. 너 엄마 데려와! 왜 그랬을까요? 집에 엄마가 안 계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와 많은 불화 속에서 제 목사님이 중학교 입학하기 일주일 전에 집을 나가셨어요. 출가하신 게 아니라 가출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 없이 중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말썽도 많이 피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 엄마 데려와. 그게 무서워서 피우다가 멈추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제가 교실에 앉아있는 시간보다 교무실에 무릎 꿇고 있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근데 창피했어요. 엄마 없다는 게. 그리고 아버지는 중학교 1학년 때 중풍으로 쓰러져서 누웠어요. 친구를 못 데려왔어요.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여주는 게 창피했어요. 부끄러웠어요. 그때는 그게 너무나 수치스러웠어요. 나아만처럼 꽁꽁 숨기고, 그래서 저는 더 밝게, 더 이렇게 별거 아닌 것도 막 웃고, 좀 이렇게 막 술 한잔 먹어서 이렇게 흥겨운 그런 삶을 중학교 때 살았어요. 마치 연극 무대에서 연기를 하듯이. 그런데 나아만처럼 제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았어요. 항상 그 공허함과 갈증 속에서 살았죠. 그런데 언제 이것을 벗게 됐냐?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이것을 너무나 부끄러운 나머지 성격마저도 굉장히 의기소침하고, 그리고 굉장히 내성적으로 변했습니다. 말 실수할까봐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었죠. 그런데 이 창피한 모든 것이 나의 이 수치감,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은 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놓여있는 형편, 가정 형편이든지 부모님의 상황이든지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내가 내 친구에게도, 내가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도 꺼내놓고 진실한 마음을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전혀 뭐라고 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혀 흠이 없고 전혀 한 번도 죄를 지었지 않은 듯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나아만은 한 번 들어갔습니다. 낫지 않았겠죠. 2번 들어갔습니다. 3번, 4번, 5번, 6번, 7번 몸을 담그고 나올 때 깜쪽같이 이 나병이 나았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아기 살같이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그냥 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아기 살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고로 좋은 상태로 하나님이 돌려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최고로 좋은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최고 부자의 아들, 최고의 명예로운 아들이 되는 것이죠.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자기 자녀를 삼아 주십니다. 어떠한 허물이든지 어떠한 잘못이든지 어떠한 죄도 묻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지금 누릴 수 있는 게 정말 적지 않습니까? 근데 내 아버지가 바뀐다는 겁니다. 아, 정말요? 영적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리는 권세는 비교가 되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아직 잘 모른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이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와라 라고 하십니다. 어디로? 너의 허물을 가지고 요단강으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라고 여러분에게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놀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기회도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은 딱 한 번이었습니다. 그 기회가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간절하게 하나님의 그 옷자락을 붙들고 하나님, 이 시간에 내게 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좌정하지 않으시면 나는 이제는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것으로도 내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